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원교회 디모데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 청년들과 성도들이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받게 하소서. 부족한 종에게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 청년부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명철 담임 목사님과 당의원 장로님들, 디모데 청년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가 됩니다. 제가 88년 5월 5일에 영대 내거리에 있을 때 중앙로교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식 장로님, 제가 인도에서 교회 왔습니다. 우리 박진주 지사님, 송명수 지사님, 제가 인도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떠난 우리 김수정 지사님, 장지한 지사님도 제가 우리 IBF 다닐 때 다 우리 후배들이고 해서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 대원교회에 왔습니다. 2021년 제가 98년도 우리 88년도 5월 5일부터 해서 2001년 우리 1월까지 해서 12년 8개월 동안 우리 중앙로교회에서 대원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10년간 부교육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14년 8개월 정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개척 목사님이,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태국으로 관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태국에 관광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가장 유명한 게 코끼리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련사가 얘기합니다. 이 코끼리 눈물 흘리면은 1,000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국 관광객들이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받으려고 다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코끼리가 눈물 흘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 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 이야기 조금 해줬다고, 그래서 코끼리가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련사가 너무 자기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이런 마음이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코끼리 앞발 들게 하면은 2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다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 들고 뒷발 들고 난리 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 거 물어보니까 네 한국에 가서 내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코끼리도 무서워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제가 20살 때 우리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뭐 페스티벌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참석해봤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연세대 고려대를 많이 갔는데 저는 계명대 무역과 88학번인데 들어가고 나니까 좀 열등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사는 아저씨가 어느 날 돌아가셔서 그래서 앰뷸런스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88년 5월 5일에 우리 중앙로교회 우리 창녕의 하왕산에 그렇게 야유회 가는데 그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우리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불도가 얼마나 우리 부처님을 섬기는지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발각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데 가지 못하게 딱 그렇게 막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가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잠시 숲에 나간 사이에 제가 집을 탈출해서 그렇게 막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범주야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에 어머니냐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교회냐, 그때 참 갈등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하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고 하고, 어떡하노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제 기억에 앞산 내거리 2층에 있던 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오후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특송을 드리는데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예수 믿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 그때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모태신앙 아니고 20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집에서 핍박당하고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많은 감격과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추석에는 제사 지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앞산 내거리에 있는 우리 그 중앙로교회 그때 2층에 그때 그 전날 나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가 찾아와서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가자고 해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IBF 활동을 했는데 IBF 겨울 수련회가 9박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고 집에 도착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그 겨울에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 IBF 선배 집에 자취방에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핍박하던 어머니가 우리 행복사랑교회 개척하고 세례받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이번 11월 달에는 또 명예의 검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당시에 대형교회가 영대 너거리에 있다가 앞산 너거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김천 우리 예수마을에 장자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이명식 장로님하고 몇몇 청년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을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때 수업을 빠졌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출석을 불렀는데 우리 그 친한 친구가 교회 이사로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그 수업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참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계명대에서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앞산 내거리도 있었고 또 저기 대덕식당 밑에 그 중앙교회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버스를 타고 오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왔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은혜 받는 방법을 제가 3가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은혜 되지 않지만은 한 말씀이 있다. 그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 어떤 사람이 서든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려보시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연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대학교 때 우리 하양 복음 수양관에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신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IBF 다닌다고 나름대로 또 IBF에서는 뭐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방언 울리는 꽹과리지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방언을 그렇게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 온 지 4개월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을 울리는 꽹과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방언이 은사의 문이고 기도의 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프더라도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 금식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제가 저녁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사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한 가지 방언을 받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장 연권이 센 목사님 옆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 다 끝나자마자 정민식 목사님 옆에 딱 붙었습니다. 목사님이 3번 흔드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데 얼마나 막 강하게 터지는지 막 제가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제가 또 베드로 같은 성격인데 그죠? 성격대로 또 방언이 임합니다. 우리 강선봉 우리 집사님은 그죠? 방언을 받았는데 꼬꼬 방언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때마다 꼬꼬꼬꼬꼬꼬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방언을 받고 나니까 뭐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언 받고 나니까 IBF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후배들 격려한다고 갔는데 흥식 장로님하고 상주행 호산나 그 수양관에서 우리 수련회했었는데 뒤에 우리 버스 타고 있었는데 그때 방언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이래 하는데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다 자고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수양관에 가보니까 우리 IBF 그때 우리 간사님이 교체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언 받고 나면 은사의 문이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사람이 무엇이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후배들 만나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연사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로교회 우리 대원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정민식 목사님하고 우리 금요일 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고 묘지 근처에서 기도합니다. 묘지 근처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죠? 처음에는 가니까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강수봉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둘이 웃기 시작하는데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도 경험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방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4년도부터 우리 그렇게 방언 받고 지금까지 우리 32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제가 5년 정도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직장이 한 우리 오후 저녁이 아니고 우리 새벽 한 2시에 끝날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새벽에 우리 2시 돼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 받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우리 변상훈 집사님이 청년 집사님인데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또 변상훈 집사님이 가끔씩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시장에서부터 우리 대덕식당에 있는 그 교회까지 걷고 뛰고 달려서 새벽 기도를 받던 기억도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제자 훈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율동 워십도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요, 그죠? 여러분, 이 청년의 신앙이 여러분 평생 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신앙이 여러분 최고의 고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 생활하고 또 아기 태어나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 청년 때만큼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우리 입을 크게 여시고
우리 영적인 그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 제자 훈련 받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또 우리 정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하늘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 후배가 우리 IBF 우리 4학년 돼가지고 우리 겨울 수련회 때 금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왜 금식하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아는데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는데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는데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그러면서 우리 후배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 참 축복인데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힘이 다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여러분 이승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 150명 되는 청년들을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청년부가 어떻습니까? 이승교제가 너무 그렇게 뭐 활발해지면은 교회 공동체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네 편 해가지고 공동체가 갈라지는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대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승교제를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 대학 후에도 이승교제 하면 됩니다. 좀 여러분 참으시고 우리 대학 시절에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사실은 대학 시절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그런 우를 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해도 됩니다. 대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건전한 공동체에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훈련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성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결혼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5가지의 기준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평생을 사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이 성품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 잘 내는 분은 하 잘 냅니다. 우리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홀로서기. 하나님, 내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성교제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성교제하면 어떻습니까? 백전백패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물질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그렇게 우리 이성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비전이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그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 평신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고 좋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우리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몰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둘째가 우리 경북대 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경북대 CC는 캠퍼스에 있을 때 절대 이성교제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형제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해야 되고 만약 또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은 간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우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우리 심옥란 우리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IBF 1년 후배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우리 IBF 때 별로 아무런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데 한번 어떻게 형제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묻더라고요. 그럼 저는 들으면서 형제든 자매든 좋으면 고백해야지 하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오빠인데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대학 때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분이 또 강원도 태백 사람입니다. 태백 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될 것도 아무도 없었는데 오빠인데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출근하려고 하는데 큰 거울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화장하고 있는데 제 웃는 모습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래 결혼의 때는 되었고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그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 전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혹시라도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가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죠?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전화 와가지고 오빠인데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근데 마음문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저런 전화하고 통하는 가운데
우리 그 대형교회 때, 우리 그 중앙교회 때 우리 송구 영신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제 말씀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송구 영신 때 받은 말씀인데, 자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하는 순간에 감정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백에서 우리 대구까지 서로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장거리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대구에 오고, 우리 98년 2월 21일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항제 예식장이라고 우리 거기서 우리 정명철 목사님이 주례하셔가지고 우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큰아들이 29살인데 그때 중앙교회 떠날 때 우리 3살 정도 됐는데 우리 키가 1m 82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그죠? 덩치도 크고 그죠? 그래서 총신신대원에 1학년 다니고 있고, 우리 둘째가 우리 유원성인데 우리 경북대 우리 심리학과 우리 2학년 다니고 지금은 이제 군에 가서 우리 대학 시절에는 CCC 활동을 그렇게 잘 훈련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큰애하고 둘째 아들인데 나이 차이가 7살, 그리고 둘째하고 막내 딸이 있습니다. 우리 16살.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가 6살,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 13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명성이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둘째 은성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셋째 우리 희원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3명 이상 우리 자녀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교에 있으면서 IBF 간사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6년 있다가 떠나고, 학생들도 4년이 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IBF의 그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 진주자매 집사님 또 친구하고도 안 믿는 친구하고도 그렇게 원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 시절의 꿈이 뭐냐면은 계명대학교 우리 행정직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우리 사역자 그 꿈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교직은 최종 면접에 이제 갔습니다. 한 명 뽑는데 제가 3명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담당이 국제부라 가지고 한 분은 영국에서 유학한 분이고 한 분은 캐나다에서 2년 동안 공부하는 분이고, 저는 시내에 코리아 헤럴드 학원 1년 다녔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국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5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캠퍼스 시절에 계명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총신신대원에 그렇게 2001년도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부교육자로 우리 10년간 훈련받고 우리 또 개척을 14년 8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내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계명대 캠퍼스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명대 근처에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계속해서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전도하러 갔습니다. 요즘은 뭐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해서 전도하러 계대 캠퍼스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제자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사역을 우리 하려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첫 번째 질문인데,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 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우리 김 지사님이 100세 돼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그 천국 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점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 지사님이 저처럼 20살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80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저 8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김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1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60년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새벽 기도를 60년 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6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1점 가는 거예요. 100점이 돼야 천국도 가는데 2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지.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지사님이 제가 찬양을 50년 동안 성가대도 하고 우리 찬양팀도 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1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더해도 3점밖에 안 돼요. 97점이 모자랍니다. 김 지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건데 자기가 10명을 전도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제 10명 전도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원래 전도해도 10명 전도해도 1점밖에 안 주는데 10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1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 지사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 문 앞에 넓적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네 하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김 지사님에게 묻습니다. 김 지사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김 지사님이 예수님 믿습니다. 100점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또 우리 교육자 시절에 우리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들을 만나가지고 구원 상담해보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덕교회 우리 대형교회 우리 아마 청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말 못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눈 감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큰 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인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에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 A 청년은 B 청년을 욕하고 B 청년은 A 청년을 욕하고 여러분 대형교회도 우리 천국이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인관계나 우리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은 5년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인관계는 보통 어떻습니까? 50대 50이 제일 많습니다. 때로는 51대 49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 5년 동안 너무너무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50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잘못한 거는 30이고 상대방이 70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도 안 되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5년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5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분을 어떻습니까?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대인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5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가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 열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관계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70% 잘못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70%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 30%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가운데서 50대 50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50% 생각하지 마시고 내 50%는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미워할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죄를 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게 때문에 우리가 그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이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거스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관계를 푸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리더들한테 서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섬기는 전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왜 저 자매만 좋아하고 나는 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하면서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리더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또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내가 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리더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리더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목양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낮에 있는 시골이니까 그죠? 그렇게 와 보니까 시골 화장실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벽으로 딱 사 있는데 보니까 담배 연기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뭔가 싶어 보니까 목사님이 그 앉아서 담배를 뽀꼼뽀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권사님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더라. 그러면 또 그 건너가면 다른 권사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더라.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고 여자하고 있더라 하면서 그러면은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건데 그 권사님은 입이 무거운 분입니다. 새벽 기도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우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시는데 집에 갔다가 또 나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뽀꼼뽀꼼뽀꼼 하나님 아시죠? 뽀꼼뽀꼼뽀꼼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 시골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어떻습니까? 제자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12명의 제자 삼는 것을 우리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훈련, 강야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34편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강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터널은 어떻습니까? 입구도 있고 반드시 출구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야도 있지만 강야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에 우리 행복사랑교회를 우리 계명대 동문 근처에 있는 화룡시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5군데 우리 교회를 우리 모교회하고 또 4군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척하면은 청년부 사역을 또 한 150명 되는 청년들하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개척하면은 수많은 청년들이 오고 성도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우리 가족 5명에 처음 믿는 성도 1명, 청년 1명, 여순사 1명, 3명이 그렇게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종을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이 우리 하고 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 지나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월세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부흥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3명 데리고 개척했으니까 그죠?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강단에 앉으면 하나님 월세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3명 데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차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축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 박사고 기도 박사고 금식 박사인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사랑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행복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 되고 철학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서 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 고난주간 때하고 부활절에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가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이 개척의 시간이 참 만만치 않았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개척의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짜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개척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행복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제일 행복하고 수지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개척하고 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막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 만나고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을 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모이고 성도들이 한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월세로 있던 교회가 건물이 팔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인테리어도 돼 있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1년 5개월 만에 우리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대출하고 그 건물에 전세, 월세 다 안고 그렇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계명대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계대 캠퍼스 보고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장학관, 학사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관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 16명 정도 남녀 장학관에 있고 또 친구들이 오고 하니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이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장학관 사역이 지금은 이제 남자 장학관에 2명, 여자 장학관에 2명, 우리 여자 장학관에는 베트남 학생도 1명 있습니다. 우리 50명 정도 청년들이 지나갔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가끔씩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청년 시절에 우리 행복사랑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 복이라고 그렇게 늘 우리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성도들이 옵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계속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서 계속 드렸거든요. 그 저녁 기도에도 8시 시간을 정하고 계속 저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오신 낯선 분 부부가 왔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정말 못합니다. 제가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두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른 교회 장립집사님인데 찬양 인도하는 분인데 아유, 저 목사님 개척했는데 성도도 없고 찬양도 어떻게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그 계시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개척교회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찬양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사님은 수성구에 있는 한미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에 있던 우리 수성구의 이런 교회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연락처를 하나 받아서 저에게 줘가지고 성수에 산다고 해서 제가 또 그 전화번호를 받고 우리 또 성수에 근처에 있는 병원에 또 입원해 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라 가지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오늘은 또 우리 아들 딸도 오고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드렸는데 또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와룡시장에 보면은 우리 분식점을 우리 개업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전도하는 모습 보고 저는 그때 와룡시장을 쓰레기를 계속 주고 다녔거든요. 쓰레기를 주고 다니니까 상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부부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행복사랑교회는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생명사역에 가장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14년 8개월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개척교회인데도 파송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세네갈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우리 한 가정이 있고 협력 선교사 가정이 12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레바논의 이호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우 선교사님, 우리 또 호주의 우리 박성훈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미국 창조과학 탐사, 캄보디아, 우리 작년에는 세네갈과 터키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한 군데, 농촌교회 한 군데, 협력기관이 2군데가 있고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IBF CC를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으로 우리 고아원과 우리 홀트 우리 아동복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야를 지나고 나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강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강야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과 성도 여러분, 고난의 훈련,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간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훈련,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 요셉이 한 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우리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런데 우리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0장 보면은 우리 2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술 맡은 가는 장이 풀려나면은 나를 풀어달라고 내가 하면서 우리 노예로 팔린 지 11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주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르장이 풀려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셨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내가해서 하나님께로 주고받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가르장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지, 감옥에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해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11년 동안은 내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이라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도 11년 동안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감옥만 나가면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우리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를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5절 보면 형들은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끌려간 한 사건인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내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입니다.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성도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을 앙망함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두 번째, 물어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고난의 훈련,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의 복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